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추운 겨울 어느 날 그의 사무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증기에 의해서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끓는 수증기 속에 힘이 있구나. 저 힘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힘을 쓰지 않아도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작업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만들고 해체하고 다시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1765년경 끓는 주전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분리형 웅축기를 구상하였고 이후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획기적인 증기기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와튼입니다. 창세 이후의 인류는 오랫동안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기기관의 발명은 그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속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증기기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증기의 힘으로 기차를 움직였고 공장을 돌렸고 수많은 기계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침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는 전기의 힘을 몇 와트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과 결단이 세상의 방향을 바꿔버린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황의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실패자, 배신자였던 요한의 아들 시몬, 그가 훗날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요? 2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월 첫 주일 이 시간 말씀이 단순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는 말씀 레마, 곧 내 영혼을 향해서 들려오는 주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첫 번째로 옛 이름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다라며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그의 옛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고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위대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걸어가다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좋아, 그렇구나,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고, 그 이후에 18절에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사명을 담은 새 이름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전에 그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굳건한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를 당신이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면서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부르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분명히 주어줬잖아. 그런데 너는 이 시간까지도 시몬으로 살고 있어. 너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다른 사람은 다 주의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더니 너는 곧바로 도망쳤잖아.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 이름,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뛰쳐나와야 돼. 내가 굳건한 반석
베드로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날 습관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따끔한 초대이자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함께 분명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불러 서강교회 성도요 권찰이요 집사요 아무개로 세워줬는데 너는 여전히 옛 이름, 옛 습관, 옛 생각 속에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옛 이름과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모두 다 꿈꿉니다만은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옛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새 이름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평생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불평이요, 찬송을 해도 불평이요, 봉사를 해도 불평이요, 헌금하면서 불평이요, 기간 모임을 해도 부서 모임을 해도 목장 모임을 해도 하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타까움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그렇게 불평하며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부른 것은 감사하며 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의 겉면의 말이 그에게 레마로 꽂혔습니다. 레마로 꽂혔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 성도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멘. 그의 인생에도 이름에 맞게 사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에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 이후 베드로는 옛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내려놓고 그의 삶에 분명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위대한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옛 습관과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직 혹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위대한 터닝 포인트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런데 이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고 대답하자 또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아멘. 같은 질문을 3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들었던 베드로는 근심까지 하며 17절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감사함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손을 가만히 내버리지 않고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11조 생활을 합니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 즉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양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예배 드립니다. 곧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윤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 내가 병자 고치는 거 봤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봤지? 부활한 것도 봤지? 그런데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봤던 것들이야.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던 것들이야. 앞으로 베드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양떼들이야. 아멘. 이것이 너의 터닝 포인트 사건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시선은 철저하게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시선은 철저하게 주님의 양떼의 시선이 모아졌어요. 아멘. 이전에는 주님만 바라봤던 저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의 시선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떼의 시선이 흩어졌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위대한 이 터닝 포인트가 3,000명, 5,000명이 회개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요? 주님의 양떼를 치라고요?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신도일 뿐입니다 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전문적인 영역이긴 것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오로지 목회자만의 몫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스펠센터 주관으로 가족 선교사 작성 및 후원자 작정식을 하고 이달 마지막 주일 선교 예배식 안에는 가정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파송식을 거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가족 선교사 작정을 할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명령하신 주께서는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19절에 보면 그에 대한 해석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주후 64년경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오 아름답구나 로마여.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궁지에 몰렸던 미치광이 황제 네로는 조사하는 척하다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라. 이에 로마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됐고 이들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화형당해 순교해야 했습니다. 이때에 로마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지금 내가 버리고 간 양떼를 버리고 간 로마로 나는 다시 들어간다. 이 음성에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갔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 감동적 장면입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 사형 지판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이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터닝 포인트가 초라한 도망자 시몬을 위대한 순교자 베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서강 공동체에서도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까요? 왜 필요할까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아멘. 우리 교회가 살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85세 된 노인 갈렙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명품 조연 시그니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산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산지였기에 갔을 때 갈렙은 명품 조연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였죠. 무명 중에 무명이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도망 시그니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가서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사람 사울을 찾아갔을 때에 도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터닝 포인트였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인가요? 주님, 내가 원하는 곳은 저곳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기도와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반석 베드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살았고 주님의 양떼를 바라보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결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이 될 것인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1765년 주전자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